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든지 또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예배를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168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재앙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여호의 그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천사장과 발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전수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곁을 지키며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 갓난 시절부터 늘 우리 안에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에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잘못된 목적지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런지요. 오로지 감사의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우리들에게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신 이 땅의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깨닫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인류가 처음 당해보는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병마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듣고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오나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길이 곳곳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엾은 영혼들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를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품 안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불찰주야내려 가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또 주님의 권능을 부여해 주셔서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원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내던지고 스스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처음 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난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석사 이름에 날 내 모습 이대로 주가
부활절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부활절날 아침 또 이곳에 모인 분들과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기독교 신앙의 토대요 근거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신약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제시하는 삼위일체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본질이라고 고백하는 삼위일체론이나 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리도 사실은 부활 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어떤 다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리와 또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기독교 안팎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비판들로는 시신도난설,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원래 이장해 놓고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다는 어떤 시신도난설도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분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라는 환상설도 있고, 또 하나의 신화설도 있고, 또 그 외에 예수님이 실제로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미사 상태 속에 있다가 다시 소생해서 당신 발로 무덤 밖으로 걸어나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비판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음에서부터 깨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사건이 실제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사실은 기독교 바깥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잠잠히 또는 근근히 이러한 논란이 흩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부활에 대한 선입견 탑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 사건의 독특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 사건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유비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누구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에게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는 부활의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은 한 권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 속에서는 한 성서가 부활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후대에 쓰여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활은 참으로 신비한 사건이고 인간이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부활의 과정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절 선포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추론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상상입니까?
도대체 부활절 선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부활절 선포를 시작하게 된 근거입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보고한 것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부활 선포에서 예수님은 영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작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시신도난설을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시신도난설은 역설적으로 바라보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자체는 믿음이 없이는 부활의 증거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어디다 숨겨놓았다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부들과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가들과 신학자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말하듯이 부활절 선포의 직접적인 근거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참 구분해서 보면 부활절 선포의 근거는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사건, 이러한 두 가지 사건에 사실은 부활절 선포는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으셨던 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른바 소생이라는 것이 아님을 지시해 줍니다. 우리가 늘 상상하듯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우리가 주일학 어린이들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소생한다는 것은 죽었는데 어떤 소생 심폐술이라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생은 사실 그 인간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시해줍니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지 않았기에 소생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완전히 죽은 분한테는 우리가 소생 심폐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뭔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의식을 되찾거나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숨을 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히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죽음 이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형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끝에 우리가 현대의 그런 신학자들과 또 과거의 교부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소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깨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죽음을 거쳐서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게 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체험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도 그 체험 속에서 나를 만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과 동일한 인격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체험인 것이죠. 또 부활하신 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이심을 지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죽음 속에 계신 예수를 깨워서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은 절대로 낯선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은 새 창조의 하나님, 즉 최후의 심판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하신 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분이라는 것은 참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지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도 그 죽음 속에서 고통을 겪었거나 죽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생명이 소멸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요, 문인가?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름으로써 새로운 존재가 되시는 사건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현실이지만 성경은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부활이 일어나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죽음을 거쳐 하나님께 이르러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서 참 새로운 존재, 죽음을 이긴 존재, 참 생명력을 가진 존재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피조물과 막힘없이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비추어주고 우리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분과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새로운 삶의 형태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변화되었지만 이 땅에 있는 산자나 죽은 자들은 아직 부활과 새로운 창조의 전제인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은 연옥에 있다라고 말하고 아직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루터는 죽은 자들은 잠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그 몇천 년 동안 잠든 것은 우리들 생각이고 이 땅에서의 시간과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잠깐 눈 한 방 깜빡한 후에 죽고 난 후에 눈 한 번 잠깐 감고 뜨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죽은 자는 많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분은 오늘도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현존하고 또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르러서 시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와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세상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새로운 창조로서 또 우리를 위한 부활의 몸으로서 현존하신다는 기쁜 소식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게 이르고 하나님에게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삶, 부활의 삶,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선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인 참된 구원의 사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사건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죽음 이전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여명을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죽음 이전에도 부활을 비록 단편적이겠지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참으로 새로운 존재가 비록 단편적이지만 되어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주어진 약속이요 기독교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 이름으로서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부활하신 분과의 교제에 의해서만, 연합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부활의 삶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가 알려지고 부활의 삶을 우리가 향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지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실제적인 인격적인 신뢰, 즉 살아계신 그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을 온전한 신뢰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는 곳에 내게 새로운 삶이 선사됩니다. 이거는 모든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확신, 그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지적으로 내가 믿고 동의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지적으로 믿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께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과 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삶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굳게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의지로서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기독교인이란 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후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이요, 참된 기쁨이요, 그리고 순종이요, 그리고 통의 눈물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당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나의 자를 내 십자가에 못 박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죄로 인해 왜곡된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 그를 통해 나타나는 악한 생각과 늘 한결같이 싸우는 것이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파멸하고 우리가 참 행복과는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기적인 본성을 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진정 무엇이 나를 파멸로 인도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듯이 자기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는 삶,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또 때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시키는 삶, 그게 곧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예자를 부정하는 삶과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은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양자 모두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과 정말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십자가의 길, 이것을 교부들은 세 가지로 요약해주죠. 늘 너의 마음을 살피라. 그리고 절제하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요약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선사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평강과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머리로는 알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기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바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실 이러한 십자가의 길 속에서 조그마한 은혜도 받게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옮겨가는 통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죽음과 더불어 시작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 죄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와 죄의 습관에 의해서 파멸되는데 그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루를 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함과 또 새로운 깨달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이러한 체험이 간간히 주어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도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에 대한 체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1절만 부르면서 1절 부르면서 공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저희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리는 물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수요일 성경 묵상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서로 눈인사만 하고 또 반가워도 또 눈인사만 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1절과 4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례를 마칩니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르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주의 권속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